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갈라디아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빈 무덤의 사건이 되게 만드신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참된 영적 자유를 얻었지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복음에 모세의 율법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만나게 되면서 꼬임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넘어가는 그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어버릴 위기를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마치 스파이처럼 적을 기만하고 또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왔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모세의 관습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악한 의도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를 잡아서 노예선에 실으려고 하는 노예 상인들처럼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으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발목 잡아 이미 믿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을 율법에 다시 얽매이게 함으로써 그들 하여금 참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들, 모든 신자들이 누리는 율법과 및 유사한 그 권세들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예요. 어떤 자유일까요? 우리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요. 복음은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20년에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믿음 안에서 인간을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버리는 영적인 자유이다. 죄, 사망, 지옥, 저주, 행위, 율법 등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또한 고난, 박해, 죽음 등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신자들, 이미 자유롭게 된 그 신자들을 율법에 가두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할례는 오늘날 포경수술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몸의 증거로 가지는 징표가 바로 할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몸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결과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어져야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행해졌던 그 할례가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이 할례 문제가 접근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이방인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큰 이슈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빈 무덤의 복음 위에는 무엇도 추가되거나 또는 어떤 것도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얘기죠?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한 가지도 더해서는 안 되고 한 가지도 빼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자기 변증을 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그냥 복음을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면 그만이지 이랬다 저랬다 이것저것 설명하고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 잘못되면 이 복음이 오염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죠?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 하늘나라에 들어갈 영혼들이 그 모든 것들을 놓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먼저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 14년 후에 자신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재차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14년의 이 세월은 어떤 시기였을까요?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고 아주 그는 이 율법의 종교에 자기의 온 몸을 투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심히 핍박하는 자였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 가운데 아주 그냥 급격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 회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해요. 물론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하나 덧붙이면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그것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때에 일어났던 일이죠. 구브로는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섬이죠. 자, 바나바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예루살렘에서 매를 맞은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당신이 재판을 맡았던 그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했고 나는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어.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때 채찍에 맞았어. 그것도 39대나 말이요. 그리고 그는 계속 말을 거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만 듣고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겉옷을 이 허리까지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등에 보니까 채찍에 맞은 깊은 상처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신에게 맞은 자국이요. 그리고는 그는 휙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냥 급격하게 다시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아서서 여기를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뒤돌아섭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가서 바울의 겉옷을 허리까지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등허리를 보여주지요. 바울의 등허리는 지금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사람의 등허리의 채찍 자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채찍질 당하는 흔적으로 그렇게 너무나 많이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형제가 형제님과 똑같은 이유로 맞은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난 상처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바울을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회심했구나. 그래서 바울을 안고 부둥켜 안고 당신은 우리 형제입니다 라고 서로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지요. 초대교회 사람들 이 책의 내용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획가닥 변한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 이 14년의 그 지나온 세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때문에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명예가 주어졌을까요? 돈이 주어졌을까요? 어떤 지위가 주어졌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사도된 그 일들 때문에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동족 히브리인들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지나왔던 14년의 세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그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셨습니까? 그때와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하루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한 달, 한 해, 5년, 10년, 50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믿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세월을 흐르는 대로 그냥 지나가는 대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를 술 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13년의 세월을 복음의 메신저로서 험한 길을 걸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까요? 2절 말씀해 보면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공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 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공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갔다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갔다면 이미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자신이 받은 복음이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뒤집어 엎는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주장을 번복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이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지시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는 왜 늘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 움직이려고 노력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 주인 대신 예수의 종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늘 시험에 들고 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당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잘 대접하지 않으면 왜 대접을 하지 않느냐고 나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면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느냐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만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자존심이 상한들, 시험을 받는들, 무시를 당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내가 간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이 불러서 간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불러놨으면 나를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를 불러놨으면 나를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무시당하면, 대접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했다면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때로 무시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어. 그러니 나는 이 모든 환난과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나를 괜히 보내셨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시애틀 임마누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어쩌다 그냥 오셨습니까? 누가 권유해서 오셨습니까? 제 발로 찾아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넘어질 것입니다. 늘 자빠질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늘 분낼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시애틀 임마누엘 공동체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마음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족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요? 그게 무슨 대수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앉게 하셨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는 여기서 이 봉사를 하고 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니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공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시킨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고 한 사람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지금의 사이프러스죠.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특별히 그는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는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으니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지요.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인 것입니다. 그럼 그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안 받았습니다. 희한하지요?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할례 받은 사람이요, 믿음은 가졌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유대인이요, 믿음을 가졌지만 이방인인 사람이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그가 할례를 받았으므로 받아들이셨을까요? 그가 뭘 잘했다고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를 그냥 받아주신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그 할례 받았다고 받으셨을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억지로 그를 할례 받지 않게 했다. 억지로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디도를 자기 아들로 불러요. 그만큼 디도를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였다면 바울은 강요가 아니라 그냥 길을 쓰고라서도 이 디도를 할례 받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데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 사도들과 함께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우리 6절로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로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확인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이것이 첨가되어야 한다, 이것이 더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빼져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바꾸거나 대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똑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았기 때문에 굳이 그 복음에 이것을 더해야 된다, 이것을 빼야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 어떤 행위나 의식, 특별히 할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습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두 번째 확인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을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베드로도 세우셨고 사도 바울도 세우셨는데 한 사람은 유대 문화로 한 사람은 이방 문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도라 인정했다. 바로 그런 얘기지요. 자, 이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로 인정됐지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리저리 우왕좌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정확하게 같은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에 가보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의 악수를 했다.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까지 기록돼야 할 만큼 중요한 얘기일까요? 오늘 한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악수해요. 끝나고 나면 아유, 잘 가십시오. 다음에 또 오십시오 하고 악수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친구하고 얘기할 때에 내가 누구하고 악수했고 누구하고 악수했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악수했고 그 얘기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이야기를 왜 그렇게 성경에 내가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신분사회였어요. 그 당시에 악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귐이 있다, 서로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사귐이 있다. 그들과 내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뭐예요? 사실로 증명해 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오 하고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구나 하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느껴진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기근을 당해서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을 계속해 달라고 사도들이 부탁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데 어떤 지장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바로 이렇게 돕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은 어떤 것도 섞일 수 없고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없다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순수한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어요. 수많은 사도들도 이 복음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그냥 허드레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는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이 복음은 피 묻은 복음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듣고 이쪽 귀로 들었다가 저쪽 귀로 흘려보낼 그런 무가치한 복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이 복음 속에 담겨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은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저희들 가운데 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3대 문학의 대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렇게 잘 알려진 작가이지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책은 조금 많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의 책들과. 그는 그 책의 인물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아주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굉장히 인간의 심리를 깊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가 인간에 대한 그런 묘사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특징을 두 가지로 그렇게 책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특징은 첫 번째는 결국 하나님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궁극적인 관계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책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피조물된 그런 인간의 기본인데 인간은 그 기본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책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그 속에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삶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게 되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살아있을 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언제 일어나는가? 죽음을 직면해 보니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신실한 정교의 신자였던 어머니 그리고 자수성가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근데 어느 날 1849년 4월 23일 토요일 새벽 4시에 나이 28살에 불과했던 이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그 죄목을 이제 가지고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8개월 후에 1849년 12월 22일 사형수의 옷을 입고 사형장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형 판결문이 낭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수들에게 이제 5분 남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죠.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5분 동안 3분을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는 데 보냈다고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2분이 남았습니다. 그 2분 동안 자신이 28년 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데 너무나 큰 후회가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다시 나의 삶을 시작할 수 있으련만. 정말 보람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련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철커덕 군인들이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공포와 두려움, 절망이 밀려들어요. 눈을 감아요. 그런데 그때 한 병사가 흰 깃발을 휘날리면서 달려와 소리지는 것입니다. 사형을 중지하시오. 황제의 칙령이요. 사형을 중지하시오.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포옹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죽음과 직면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때가 되어서야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 돌이켜보니까 비방과 실수와 나태 속에서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 내 심장과 영혼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 삶은 선물이고 행복이야. 형 앞에서 맹세할게. 나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야. 내 영혼과 심장을 순결하게 간직할 거야.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이것이 내 희망이자 위안의 전부야. 이틀 후에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일행들과 함께 시베리아로 유배됩니다. 그 길에서 한 여인이 10루블짜리 지폐가 숨겨진 신약성경을 그에게 건네주지요. 유배지는 아무 책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책만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 옴스코에서 오직 유일하게 읽을 수 있었던 그 신약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말하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 신약성경을 한시도 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5kg짜리 쇠고랑에 다리가 묶여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옴스코에서 4년을 지내면서 신약성경을 읽었고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약성경을 들려주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어떤 글을 모르는 죄수들에게는 그 신약성경의 글을 가지고 이 글을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의 인생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진지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에 그 직면했을 때에 그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그는 제아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등과 같은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제아벌에 보면 한 주인공이 나오지요. 그 주인공은 무슨 일을 하지요? 전당포를 하는 노파의 그 삶을 보면서 저런 고리대금업자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맞는다고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리고 그를 살해하러 갔다가 그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와 있는 그의 동생까지도 죽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이제 마음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그는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 죽인 것이 무슨 죄야?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고 수많은 인물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아니 인생의 쓰레기 같은 기생충 같은 그 여자를 죽였다는 것이 내가 왜 죄야?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그는 소리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인 중에 소냐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그는 창녀 출신이에요. 그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수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광장에 나아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운데 가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그는 자수하고 그는 결국 유배돼서 또 시베리아로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나 보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쇼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서 신약성경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죄와벌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문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조금만 진지해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서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인생에 이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인가? 한번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사형수 그 2분을 남겨놓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가? 도대체 교회에서는 계속 예수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나의 삶에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에 총이 당겨져 있고 방아사가 이제 당겨질 그런 순간을 맞고 있는데 그때의 나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겠다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해요.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죽는다면, 이 시간 여기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의 복음이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진지하게. 그냥 그때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죽음 앞에 선 사람처럼 진지하게 복음 앞에 정말 발버벗은 자로 한번 세워져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를 맞닥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육신하신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믿으시겠다고요? 아니요. 내일이 없을지 몰라요. 조금 있다 믿으시겠다고요? 아니요. 조금 있다가 없을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만이 내 시간이에요. 다음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오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셨다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가?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남의 사건이 아니요 내 사건이 되는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이전과 다른 삶, 정말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되고 모든 평가로부터도 자유되고 자존심 싸움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그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